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불평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 응답의 문제일 것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든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잘 안 됐다든지 하는 일들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럴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가 하면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대로 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몸을 부들부들 떠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자신의 예언이 불발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그것도 한몫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예언대로 망해버리는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도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저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며 불평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당장 5분 후의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 후에 크게 후회할 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후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대로 할 것을. 왜 이런 후회를 합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일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저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줄 벌써 전부터 알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요나의 이 말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자기 목숨을 막 가져가 달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지금 좋은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좋은 분인 것은 알겠는데 또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옳은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하나님한테 좋은 거죠. 저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주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좀 상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깨끗하게 녹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을 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문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말씀을 거부할 때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고통의 때에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지혜를 주심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큰 진보를 얻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